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집이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쭉 묵상한 것처럼 4장, 5장은 이제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진앙적으로 권면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4장, 5장의 내용이었고 6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패자는 말이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욥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지금 말이 많은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 욥은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 하면 자신을 들나귀와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들나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도 위안간에서 울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욥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욥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그리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모든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빈잔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들나귀처럼 요한간에 배가 고파서 우는 소처럼 저는 계속 울고 계속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욥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시시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들나귀처럼 소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시한 것은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절대로 소금을 치지 않고 싱거운 것은 먹지 않겠으며 계란의 흰자는 맛이 없어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이런 것들은 못된 식물 같아서 만지기도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그의 말이 망한 사람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들나귀처럼 소처럼 배가 고파 소리를 지르는, 짐승처럼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식은 것도 싫다, 싱거운 것도 싫다, 계란의 흰자 같은 것도 시시해서 싫다, 만지도 않을 것이니 가져오지도 말라. 그렇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의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에게 내 것을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부나 영광 이런 것들도 아니고 옛날같이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욥은 육체적인 좋은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8절 9절에 보면 죽음을 간절히 원한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라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욥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욥이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욥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 많은 인생을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욥은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둥지를 위를 날아올라서 저 높은 창공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서 새로운 둥지를 틀듯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축복으로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욥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전에 가졌던 부, 영광 이런 것들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욥은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귀한 욥의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기대했던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러한 새로운 삶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복이 너무 커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망한 것은요,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고보니 진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는 복이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백성에, 사탄의 자녀에서
저주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에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소망 없는 사람에서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해보십니까? 저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갔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며,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무엇을 했을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 욥은 이러한 것을 간구했지만 실제로 잘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게 여러분,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 욥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욥이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의 이제 4장 5장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주장을 세 가지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제 신앙적인 조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한 것이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주장 4장에서 한 주장은 보면 성공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조금 부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5장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한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그런 주장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그냥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보고 나면 그 장을 집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는 것,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루가 뭐예요? 없는 것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쫓아가지만 호상에 불과한 것이 신기루이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듣기에는 얼음같이 시원하고 오아시스같이 물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꿈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바스, 너의 이야기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고난을 체험해 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반드시 체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비밀, 영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신기루를 잡는 것 같은 것이다. 왜? 너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욥은 친구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기대려고 한다 하는 느낌을 욥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대려고 한다, 의지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확신이
욥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질고를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과 질고가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욥의 생각이라는.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기댈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댈 필요 없고 부담을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니? 그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도 없다. 여러분, 그러기에 욥이 이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없다면 욥이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 욥의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 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 뭐 그런 거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없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기댈 생각도 의지할 생각도 없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 나 좀 도와다고, 약도 좀 가져와서 내 몸에 악창에 좀 발라주고, 나 어디 이제 자녀도 있고 재산 다 잊어버렸어, 어디 과일 쳐서 마련해주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7절인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고아를 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시대였었는데 어려울 때 고아를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아는 헐값에 팔리잖아요. 헐값에. 엘리바스는 욥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 엉터로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 그런 싸구려 신앙으로 팔아먹지 말라. 마치 고아를 시장에 나가서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것처럼 내 신앙이 절대 그렇게 헐값에 팔릴 싸구려 신앙이 아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 신앙을 싸구려 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들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내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구나, 내가 믿어온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생각할 때가 있죠. 내 신앙 엉터리였나? 잘못되었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결코 엉터리 신앙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의 신앙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내 신앙을 절대로 부정을 하거나 내 신앙이 엉터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붙들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 욥은 지금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앙과 욥의 신앙의 다른 것이 뭡니까? 엘리바스는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왜?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정리해가고 이겨가게 되는 것이라. 그러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빚어가시고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려운 환경이든 잘된 환경이든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축복의 한 날 감사해. 그렇구나. 이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금보다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 큰 것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도 정말 느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했사오니 오늘 한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날을 시작했사오니 말씀이 이끌어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한 날을 시작했사오니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날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혜가 느껴지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늘 더해갈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욥이 틀림없이 믿은 사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에 욥은 고난과 질고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정금보다 귀한 신앙으로 다듬어져 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공 아닌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또 실패 아닌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시며, 쉬운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자녀 문제로, 행여나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욥이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도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럴지라도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보며 우리 행복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마음으로 돕고 기도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한 날이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간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부르짖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